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라는 주제로 이제 4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대림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보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 배경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그분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오늘 본문 앞절인데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하니?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의인.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을 했고 부패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심으로 느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아이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재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당시에 제사장이 약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2만 명. 그러니까 그 중에 사가랴는 2만 명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에 저녁에 2번 분향을 합니다. 향단에 가서 향단 앞에서 이제 향료 가루를 뿌려서 향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2만 명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조를 짭니다. 또 조를 짜서 그 조가 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뽑힌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향을 한다는 것은 평생 딱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마침 사가랴가 제비 뽑기를 했는데 뽑혔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를 올리는, 그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본 사가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두렵겠습니까?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영적인 두려움, 경외감을 갖는 것이죠.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무엇을 들은지라?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는 스가랴의 간구함을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스가랴가 구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평생 아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마 사가랴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또 사가랴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 분명히 메시아를 위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제사장 아닙니까? 또 경건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사자를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을 보낼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에게 세례 요한을 보낼까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뜻은요,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회개. 돌아섬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죄인이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무엇을?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왜 세례 요한이냐?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럼 세례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이 기쁠까요? 단순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지도 모르고 기뻐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성탄절이 참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너무 좋아하면서, 그때는 제가 불교신자였는데 성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불교신자인데 왜 이게 성탄절을 기뻐하지? 그 이유도 모르고 기뻤어요. 왜 기쁩니까? 그냥 분위기에 도취돼서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들떠서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혹시 얼굴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천사가 이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전해주자 사가랴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젊었을 때도 아기가 안 생겼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가 돼서야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아들을 낳을 때까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자기가 말을 못하는 딱 그 순간부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방하고 우리 이렇게 성도들 만나다 보면 이제 새 가족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안 믿어져요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죠. 안 믿어지죠.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죠.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자기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가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니라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각자가 가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신 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소망이 사라진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 여러분 이 사가랴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요한. 요한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동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개인의 문제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주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온 인류의 문제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대림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